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혼령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수준까지 가는 모든 과정, 이 과정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 좀 한 번씩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여정의 첫 시작은 무엇일까?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셨고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부르시기도 하고요, 주변과 가족과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겁니다. 예전에는 너무 그게 당연했는데 왠지 어느 날부터 이게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은 이것이 아닌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는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근데 의로운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화입니다. 다섯 번째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칭의를 해주신 이후에 칭의의 수준에 맞도록 우리를 변화해 가시는 사역, 그걸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거죠. 왜 이런 구원의 목적을 가시는 걸까?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떤 걸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걸까? 로마서 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영광의 자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자유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무엇에 매여 있느냐? 바로 죄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죄가 아니라 죄의 습관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만들어진 죄의 습관인 거죠. 성화의 한자는 거룩할 성 델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로 칭의 의롭다고 해주시고 칭의의 수준에 맞도록 우리를 변화해 가시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또 칭의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미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거냐면 성화의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화의 단계에서 하는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왜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건지, 내가 왜 수고하고 손해봐야 되는지, 내가 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성화의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 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께서 시작하셔서 성령께서 모든 걸 직접 다 하셨어요. 우리가 뭐 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화에서 중요한 건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을 구분하는 겁니다.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치러주셨죠.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을 씻으면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더러워진 걸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좋거든요. 예전에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과 습관이 있는데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아닌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버리거나 씻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과 우리를 분리가 되도록 몰아가십니다. 내가 하나님 삼고 있었던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떠나가게 하시죠. 그게 자존심이면 그 자존심을 버릴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그게 고집이면 그 고집을 버릴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의존하는 거면 그 사람을 떠나가게 하시지요. 자녀라면 자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너무 아프죠.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의 과정 가운데 빚어가시며 훈련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따라가는 거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요.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성화 두 번째로요. 더러운 것을 치우기라고 한 제목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2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은 성화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이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까지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의롭다고 말씀하셨고 의로운 수준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몰고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부분을요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힘듭니다. 나는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 드러내십니다. 왜요? 죄의 오염을 씻어야 되니까. 죄의 오염을 씻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해서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부분을 여러 모양으로 드러내게 하십니다. 저희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몰랐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정말 기준 없이 막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이분 정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자기가 기준인 거죠. 예배도요 자기 드리고 싶을 때 드려요. 힘들면 안 드려요. 예배는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훈련하는 건데 예배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훈련하는 건데 기분 좋으면 드려요. 기분 나쁘면 안 드려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말씀 묵상이든 기도든 기분 좋으면 해요. 기분 나쁘면 안 해요. 힘들고 짜증나면 안 해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니까 실제 삶에서도 그분은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겠죠. 근데 그 복음을 알아가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종종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라고 부탁드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의 죄악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땐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이 되는 기도입니다. 아니,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 더 놀라운 기도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짓는 죄가 뭐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사실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에 대한 태도와 중심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관계된 영역들인 거거든요. 사소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나중에서도 그 자리에 가면 동일하게 소홀히 여기겠죠. 근데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책임지는 훈련을 하게 될 때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하지 않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그럼 생각해 보면 부모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미 용서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는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부모는 이미 자녀를 용서합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훈련을 시키셔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말로만 회개해도 되죠.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훈련, 그게 신앙을 통해 갖게 되는 삶의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우리가 한 죄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러야 그걸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걸 또 반복합니다. 충분히 치르면 정이 떨어집니다. 하라고 해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또 주어져도요, 그거 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칭의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아파요. 되게 힘들어요. 그 시간이 감당하기 벅차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7절에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의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의 어두운 것들을 하나님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나의 아픔과 수치스러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5년 후와 10년 후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 어떤 모습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드러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훈련을 하다 보면 놀라운 건 그 시간들을 지나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분별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과정은 모두가 다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잘못과 죄악들이 때로 하나님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 그건 모두가 다 동일하게 걸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나쁜 건지를 판단하기 시작을 하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마트 주차장에서 내부 세차를 한번 맡긴 적이 있었는데, 마트를 다녀와서 보니까 차가 이렇게 깨끗하게 세차가 돼 있더라고요. 내부 세차도 돼 있더라고요. 또 주차장에 나와서,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서 딱 지상으로 올라갔는데 이분이 차량에 대시보드를 대충 치워놓은 거예요. 그 먼지가 쫙 있는 거죠. 어두울 때는요, 먼지가 안 보여요. 어두울 때는 나의 어두움들이 안 보여요.
더러운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빛으로 나오면, 위로 올라오면, 빛이 비추면 어둠이 다 떠나가요. 그때 뭐가 남냐면 더러운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치우면 되는 거예요.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냐면 그 어둠을 보고, 그 더러운 것들을 보고, 내가 죄인이고 쓰레기구나, 내가 아무것도 하고, 내가 하는 게 늘 그렇지, 그러면서 갑자기 자책하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뭐가 더 잘 보이냐면 우리 안에 더러움들이 더 잘 보여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더러움이 안 보여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 보여,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실 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더러운 걸 치우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그 죄악을, 죄 오염을 치우라고 이야기해요. 그 더러운 걸 버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더러운 걸 치우라고 말합니다. 눈에 더러운 게 보이니 치워. 죄의 습관들이 있어? 치워.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더러운 것들을 치우다 보면 하나님 창조하신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죄의 습관으로 가려져 있고 더럽혀져 있던 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 탁월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에 살면서 만들어진 나의 죄된 습관들이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던 아름다움들을 드러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 토요일 날 다른 교회 집회가 있어가지고 1박 2일간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간 전하다 보면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자녀들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근데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와서 아이를 좀 기도해달라고. 아이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거예요. 그 아이 안에요, 그 아이 안에 힘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워가 있는 거죠. 뭔가 몰아갈 수 있고 성취해낼 수 있는 힘이 그 아이 안에 쫙 있는 거예요. 쫙 아이 안에 있는데 그 아이를 딱 보는데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한 4학년 정도 됐나? 3, 4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이 안에 탁월함이 있는데 그게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기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엄마 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아이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담임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 엄마의 불안함 때문에 애한테 하는 잔소리인데 하지 마세요. 엄마가 잔소리를 계속하면 할수록 애에 있는 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니까 그 안에 있는 아이 안에 있는 힘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잔소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탁월함들이 힘이 이 아이 안에 드러날 겁니다. 확 드러날 겁니다. 절대 잔소리하지 마세요. 돌아보면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부모나 우리가 가진 죄의 습관으로 어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어떤 분의 더러움은 게으름입니다. 그 안에 탁월함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 않겠지요. 게으름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나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게으름을 치우기 위한 영적 루틴을 만들어 가야죠. 개인의 기준은 언제나 바뀔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루틴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며 첫 시간에 6시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한 영적 루틴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시간이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된 습관을 치워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걸어갈수록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들이 더 드러나겠죠. 자, 말씀 준비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살아온 나의 죄된 습관은 뭘까? 이제 제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어떤 거죠? 제가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되게 그것도 제 안에 있습니까? 제 안에 깊은 내면에 있는 게 뭐냐면 귀찮음이더라고요. 제 안에 귀찮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뭐냐면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리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큰 것들을 정리하고 진행시키는 건 어려워하지 않은데 그것들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뭔가를 진행을 해요. 근데 시간에 감 뒤에서 마무리되는 게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죠. 그게 제 안에 있는 죄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복음 나눔 교제가 만들어질 때도요,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목사님들이 세미나 안 합니까? 그럼 제가 얼떨결에 한마디 해요. 해요. 근데 교제가 준비 안 된 거예요. 어떡하지? 그리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다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 생각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오케이, 일과 중에 시간을 좀 정해야겠다. 1시간 정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정리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들을 조금 가져야겠다. 왜냐면 제가 이제 해야 될 믿음의 싸움을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더러움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치워야 될 여러분들의 더러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탁월함이 드러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성령께서 아마 떠오르게 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게임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멈추게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억지로 몰아가셨어요. 근데 그 신앙에서 어느 단계를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여러분들이 끊어내고요, 여러분들이 치우는 작업이 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몰아가심 때문에 내가 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걸 내가 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유거든요.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는 내가 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어쩔 수 없이 끊어가기 처음엔 하세요. 근데 어느 지점을 가면 그 지점에선 내가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자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닌 걸 알고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해야 될 것을 하는 거고요, 하지 않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빚어가시며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불편한 마음 주신 거 있을 겁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하고 결단하십시오. 멈추십시오. 버리십시오. 이제 정리하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며 그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만들어진 죄된 습관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죄된 습관을 없애가시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 죄된 습관을 우리가 없애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세워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가게 하실까? 그걸요, 좀 뭘까? 근데 이걸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면서 알았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가려고 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권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요 다스리는 자로 영광의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하나씩 치워가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살려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정리하십시다. 끊어내십시다. 풀어내십시다.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들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고백을 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